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짧은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아주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목적이 인류를 다 멸망시키려는 목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 그래서 그 주인의 잔치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의 장에서도 봤다시피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쁜 짓을 계속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이 사람들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다 포기하고 다 그냥 멸망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때는 돌아올까? 좀 더 기다리면 돌아올까?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기다리는 마음을 여기서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일생토록 부모님 속을 썩이고 그러다가 이제 죽었어요.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가요. 그리고는 그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제 혼내는 모습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지만 몸은 어려져서 이제 보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럴 때 그 아이가 부모님의 그 혼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어렸을 때는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은 나를 괴롭히기만 해. 나는 아무래도 주워온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 부모님의 그 모습을 보면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부모님의 걱정이었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주 잔인하게 모든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멸망하시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심판들을 하시는거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 이런 것들을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에서 또 이렇게 내려와요.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사람은 이 천사는 좀 달라요. 구름을 옷으로 입고 와요. 구름을. 그리고 무지개가 이게 탁 있습니다. 무지개가 머리 위에서 쫙. 또 얼굴이 태양이에요. 태양. 쳐다도 못 봐요. 그리고 발은 불기둥이에요. 불기둥. 이런 사람을 우리 쳐다볼 수 없죠. 그 쳐다보면 눈이 멀겠죠. 그 사람이, 그런 존재가 이제 뭘 하냐면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아요. 왼발은 땅을 밟아요. 이게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구가 둥근데, 그러면 그 천사는 오다리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상징적 표현이잖아요. 그냥 환상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땅을, 바다를 탁 밟고 해 같은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딱 그 세상을 주관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그런 존재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여기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은 7 우레가 말할 때에 천둥이 7개가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천둥 다 아시죠? 여름밤에 너무너무 시끄럽게. 그 시끄러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주차장에, 아파트의 주차장에 차들이 삐우삐우삐우삐우 할 정도의 그런 위력이 있잖아요. 그게 7개는 거예요. 7개. 어마어마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한번 이 존재가 말을 하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다. 이 존재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는 천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대리인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는데 4절에 보면은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천상의 모습을 기록하고 그들의 소리를 기록하고 이러고 있는 중인데 기록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가 되기는 했어요. 그 공개된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허락한 거 이상으로는 인간에게 공개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비밀에 감추어져 있고 사람들이 함부로 들추어내서 볼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밀한 영역을 알고 싶어 해요. 그걸 이제 우리는 예언자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무당, 뭐 이렇게 뭐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하는 존재로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언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국한을 시킬 때가 많아요. 예언의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저는 언제 결혼해요? 저는 대학에 합격하나요? 우리 아들은 장가 가나요? 우리 딸은 어디 취직은 하나요? 이번 시험에 어떻게 합격은 하나요?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예언을 요구합니다. 사람들 생각에 예언이라는 단어가 그 정도예요. 좀 더 큰 범위로 이제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 멸망합니까? 이 세상은 언제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까? 이런 예언들, 이런 거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걸 예언자, 그걸 선지자, 하나님의 사역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저는 결혼을 언제 합니까? 저는 장가를 갑니까? 저는 돈을 얼마나 법니까? 승진을 합니까? 이런 차원의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멸망하냐, 나라가 흥왕하냐,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예언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왜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뜻을 여러분들 혼자 성경을 보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감추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일들이 뭐가 어떻게 되고 이거는 모릅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안 두셔요.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인데, 실현될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의 몫이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해주세요, 제 이익을 위해서, 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절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고요. 그걸 맞춰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욕심에 의해서 이게 부표처럼 떠도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이 계시록의 말씀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말씀만 잘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런 것들은요, 그냥 다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걱정하고 가정을 걱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만 잘 맞춰주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 자세의 삶만 살아도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10절에 이 천사가, 이 엄청난 존재가, 천둥이 7개 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왜 왔냐면, 지금 심판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심판의 중간에 도대체 왜 심판을 잠깐 멈추고 천사가 나타났냐면, 두 마리를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5장에서 두루마리를 봤어요. 두루마리에 무엇을 뗐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있는 촬영하시는 도우미들, 뭐를 뗐을까요? 두루마리에 도장을 뗐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도장을 뗄 때마다 7개 뗄 때마다, 한 번 뗄 때마다 심판이 있었죠. 그 뗀 두루마리가 이제 도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펼쳐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두루마리를 갖고 온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아직 공개를 안 했네요. 그거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읽기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래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 두루마리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두루마리의 이 핵심은 사실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의 잔치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예요. 그 내용을 이제는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7절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두루마리에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8절에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요한복음 가지래요. 근데 그거 가져서 뭐 하냐면요, 9절에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진짜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먹어 아니면 이게 씹기가 불편하니까, 진짜 옛날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를 찢어요. 그래가지고 방에서 불에 태워요. 그러다가 그 태운 거를 물에 이렇게 휘휘 저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셔요.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어떻게든지 더 알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말씀이 알아집니까? 택도 없는 거죠. 미신이에요, 미신. 그렇게 한다고 말씀이 알아지면은, 저도 그럼 벌써 다 먹었죠. 이거 다 매일 찢어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뭐 양념 쳐서 먹고 뭐 무쳐서 먹고 그랬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는 의미는 사역자인 너가, 먼저 믿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네 몸에 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에 충분히 삶에 충분히 녹여내라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딱 싸가지고 책상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먼지가 푸예요. 여러분들은 집에 먼지가 이렇게 안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꽤 먼지가 보여요. 그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싸놓죠. 이렇게 책꽂이에. 그럼 여기가 또 먼지가 쌓여요. 성경책에는 좀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합시다, 여러분. 아, 정말 부탁입니다. 성경책에 먼지 쌓이면 정말 창피해요. 성경책은 웬만하면 먼지 쌓이지 않게 해요. 여러분들, 밥그릇에 먼지 쌓일 틈이 있습니까? 물론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야 밥그릇에 먼지가 쌓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산다 할 때 밥그릇에 먼지 안 쌓이잖아요. 컵에 먼지 쌓일 때쯤이면 이미 마셔버리고 그 먼지 내가 마셨으니 없지요. 그렇게 늘 먹는 컵이나 밥그릇에 먼지가 안 쌓이듯이 성경에도 좀 먼지가 안 쌓이도록 매일 한번 이렇게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날마다 보라 이 말씀보다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체험이 되고 역사되는 현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께서 뭐 어디에 사시든지 간에 그 동네에 맛있는 집은 무조건 하나는 있게 돼 있어요. 안산에도 분명히 맛있는 집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살다가 뭘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그 맛있는 집을 여러분 혼자만 알고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세요? 안 그러죠. 누구랑 만나게 되면 야, 그 집 맛있더라. 거기 한번 같이 가서 먹자. 이렇게 되잖아요.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이가 아팠어요. 아파서 병원을 이제 가야 되는데 아무 데도 가서 안 나아요. 근데 군포에 있는 어느 병원에 갔더니 바로 낫는 거예요. 그 뒤로 저는 그 군포로 있는 병원을 막 선전하는 거예요. 체험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달팽이 요리 먹어본 적 있으세요?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사람은 평생 달팽이 요리 선전 안 합니다.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맛을 알아야 선전을 하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 내 속에서 역사돼 본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이 말씀의 역사가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소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선전해 보시지 않은 분들,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 만남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한 번도 딴 사람들한테 소개해 본 적이 없는 분은 기도 응답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직 천국에 이름이 새겨졌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내가 위로받아 본 적이 없는데 소개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BTS보다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돈보다도 예수님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자녀가 대학 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 이 세상의 기준이 말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심판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을 받은 두루마리를 받은 사역자입니다. 그 사역자가 말씀을 먹어야 될 텐데 먹지 않고 여전히 들고만 있고 내 걸로 만들지 못한다면은, 내가 체험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11절에 나와 있는 예언이라는 그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예언은 뭐 점치고 그러는 예언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꼭 우리 사역자들은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